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신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오해가 쌓여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다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느껴지고 평생을 함께한 가족과도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가 생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가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는 마음의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에 맴돌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관계 속 고민에 어떤 빛을 비춰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부타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난다는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 외로움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이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때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제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의 물음은 모든 중생이 품고 있는 고민이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상대방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보기에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 독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난다여, 인간관계에는 5가지 근본적인 지혜가 있느니라. 이 5가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고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내가 그대에게 이 5가지 지혜를 전하리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라. 첫 번째 지혜는 거울의 법칙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은 잘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느니라. 마치 자신의 얼굴에 묻은 먼지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얼굴에 묻은 티끌은 잘 보는 것과 같으니라.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느니라. 저 사람만 달라지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진리를 모르고 있느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그것은 바로 이것이니라. 그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곧 그대가 맺는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이니라. 타인은 그대에게 비춰진 거울과 같으니라. 그대가 환한 얼굴로 거울을 보면 거울 속 얼굴도 화가 나 있고 그대가 미소 지으면 거울 속 얼굴도 웃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이 나라에 두 형제가 살았느니라. 형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사람들이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느니라. 어느 날 두 형제가 함께 시장에 갔을 때의 일이니라. 한 상인이 물건값을 잘못 계산하여 거스름 돈을 더 주었느니라. 형은 저 상인이 나를 부자로 착각하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구나라고 의심하며 거스름 돈을 도로 던져주고 화를 내며 떠났느니라. 같은 일을 겪은 동생은 저 상인이 실수를 했구나, 알려드려야겠다며 조용히 다가가 사실을 말했느니라. 상인은 감사하며 손님 덕분에 큰 손해를 면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느니라. 보거라, 아난다여.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형제가 맺은 관계는 완전히 달랐느니라. 형은 평생 사람들을 의심하며 외롭게 살았고 동생은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아난다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느낄 때
그것이 정말 상대방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대 마음속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피라. 그대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결점이 사실은 그대 자신의 마음에 삐친 그림자일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건물처럼 날리지만 자기 잘못은 강교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 눈을 감추듯 숨긴다고 했느니라.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깨끗이 닦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가 보는 세상도 맑아지고 그대가 맺는 관계도 맑아지느니라. 안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스승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라고 의아해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강물의 지혜니라. 안한다여 그대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안한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강물은 쉼없이 흐르며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동안 무엇을 만나는가? 바위도 만나고 나무가지도 만나며 때로는 쓰레기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런데 강물은 그것들 때문에 멈추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은 그것들을 피해 돌아가거나 그것들을 실어 나르면서도 계속 흐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인간관계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원망하고 괴로워하느니라.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며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느니라. 마치 물이 바위에 부딪혀 거기서 멈춰버린 것처럼 그 순간에 갇혀버리느니라. 그러나 강물을 보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느니라. 그저 흘러갈 뿐이니라. 때로는 바위를 천천히 깎아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니라. 안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도 상처를 받아도 그냥 참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흘려보낸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니라. 참는 것은 물을 억지로 막아두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터져 넘치고 마느니라. 진정한 흘려보냄이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자비심 깊은 노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이웃에 사는 젊은이가 취해서 노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느니라. 다음날 아침 술이 깬 젊은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느니라. 노인은 젊은이에게 물었느니라. 자네가 어제 나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가? 젊은이가 부끄러워하며 예,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했느니라. 그러자 노인이 말했느니라. 나는 기억하지 못하네. 자네의 말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강물의 지혜니라. 노인은 젊은이의 욕설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니라.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을 뿐이니라. 물이 바위를 만나듯 그것을 경험했지만 물이 바위를 품고 가지 않듯 그것을 버렸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다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사람들은 평생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아가느니라. 10년 전 누군가 한 말, 20년 전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며 그것을 되새김질하느니라. 그리하여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게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강물처럼 흐를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니라. 그들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느니라.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원한을 품고 사는 자의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리는 자만이 평화를 얻는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했느니라. 안한다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쌓인 오래된 상처들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받은 상처를 마음속에서 꺼내어 살피라. 그것을 바라보되 판단하지 말라.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것을 놓아주라. 둘째,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들도 고통받고 있기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라. 행복한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느니라. 셋째,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 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기 싫어하고 전화 한 통 받기도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이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과거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아픔을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씨앗의 비밀이니라. 아난다여,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수확을 기대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자마자 곧바로 열매를 요구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이 당연한 이치를 잊어버리느니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곧바로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느니라. 자식에게 정성을 다하면 자식이 즉시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친구에게 도움을 주면 그 친구가 당장 고마워하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느니라. 그러나 관계란 씨앗과 같으니라.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는 않느니라. 때로는 계절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몇 해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어떤 씨앗은 평생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기대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니라.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수확을 기대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날씨가 좋지 않아 수확이 적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음 해를 준비하느니라. 관계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인 보답을 바라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약하여 늘 누워 지내야 했느니라. 과부는 품팔이를 하며 아들을 돌보았지만 아들은 감사는커녕 늘 불평만 했느니라. 어머니는 왜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 않나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좋은 옷을 입는데 왜 저만 누더기를 입어야 하나요? 아들의 원망 섞인 말에 과부의 마음은 날마다 찢어졌느니라. 어느 날 마을에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과부를 만났느니라. 과부는 스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하소연했느니라. 스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제 삶을 다 바쳤는데 이 아이는 저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이 과부에게 물었느니라. 그대는 왜 그 아이를 돌보는가? 과부가 대답했느니라. 제 자식이니까요. 스님이 다시 물었느니라.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을 것인가? 과부는 아니요, 그래도 돌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느니라.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이가 고마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머니의 본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군가 고마워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듯 그대의 사랑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과부는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감사를 기대한 것임을,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임을 그날 알게 되었느니라. 그날 이후 과부의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여전히 아들은 불평했지만 과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느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느니라. 신기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자 아들의 마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느니라. 어머니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자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보게 되었느니라. 몇 년이 흐른 뒤 아들은 건강을 회복하여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느니라. 보거라, 아난다여. 과부가 기대를 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었느니라. 이것이 씨앗의 비밀이니라. 씨앗을 뿌리되 수확을 강요하지 말라. 사랑하되 그 보답을 요구하지 말라.
그러면 예상치 못한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가 맺힐 것이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뿌린 씨앗이 독초로 자라났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밭에 씨앗을 뿌리지 말라.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느니라. 어떤 관계는 지속되어야 하고 어떤 관계는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그저 이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물이 연꽃잎을 적시지 못하고 겨자씨에 겨자기름이 묻지 않듯이 현자는 욕망에 물들지 않는다고 했느니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친구가 내가 내 부탁은 다 들어줬는데 너는 왜 내 부탁 하나 못 들어줘? 라고 따질 때 우정은 계산이 됩니다. 반면 조건 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칭찬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빈배의 교훈이니라. 아난다여, 그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다른 배가 그대의 배를 들이받았다고 하자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왜 조심하지 않았을까 하며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 배가 빈 배였다면 어떻겠느냐? 주인 없이 떠내려오던 배가 그대의 배를 들이받았다면? 아난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배를 밀어내고 계속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아난다여.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같은 상황인데 왜 하나는 화가 나고 하나는 화가 나지 않느냐? 그것은 배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니라. 이제 내가 그대에게 진리를 말하리니 잘 들으라. 모든 배는 빈 배니라. 아난다가 놀란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대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줄 때 그들은 사실 빈배와 같으니라. 그들 안에는 그들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 무지가 가득 차 있을 뿐이니라. 그들은 그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고통이 그대를 향해 흘러나오는 것이니라.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단지 그 화가 쏟아지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니라. 누군가 그대를 비난할 때 그것은 그대에게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결점을 그대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있었느니라. 이 왕은 성격이 급하여 신하들에게 자주 화를 냈느니라. 어느 날 왕은 현명한 재상을 불러 물었느니라. 경은 내가 화를 낼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구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재상이 대답했느니라. 전하, 신하 소인이 어릴 적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스님이 살았는데 한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른 스님이 물었답니다. 도반이시여, 사람들이 욕해도 왜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대답했답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욕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왕이 물었느니라. 그럼 경은 내 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 재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느니라. 전하, 신하 소인은 전하의 화가 신하 소인을 향한 것이 아님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나라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고 그 무게가 때로 화로 표현될 뿐입니다. 신하 소인은 전하의 그 무거운 짐을 이해하기에 화를 받지 않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느니라. 그리고 그날 이후 신하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게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아난다여. 재상은 왕의 화를 빈배의 충돌로 본 것이니라. 왕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왕의 고뇌가 표출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달으면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가 크게 줄어드느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 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하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느니라. 대신 저 사람이 지금 힘든가 보다.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느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용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안 한다요. 빈배를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것에 분노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잘못된 행동은 지적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미움이나 폭수심으로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하라는 것이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만지려 할 때 부모가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에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처럼 법구경에 이르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그대를 공격할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도 빈배와 같아서 자신의 고통에 떠밀려 그대에게 부딪힌 것뿐이니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라. 그러나 분명한 경계는 세워라. 자비로우되 어리석지 말라.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낼 때 대부분은 그 직원이 실제로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상사 자신이 위에서 받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직원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상사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을 낼 때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날 하루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부부는 서로의 빈배를 알아보고 함께 그 고통을 헤쳐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지혜는 연꽃의 깨달음이니라. 아난다여, 그대는 연꽃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연못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연꽃은 어디서 자라느냐?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진흙 속에서 나온 것인데도 연꽃은 순결하고 깨끗하니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지혜니라.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느니라.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않겠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며 고립되느니라. 진흙을 피하려다 연꽃조차 포기하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받고 배신당해도 계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연꽃을 보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이 되지 않느니라. 물 위에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니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하되 그들의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으며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연꽃의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느니라. 그는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배신과 상처를 경험했기에 사람들을 전혀 믿지 못했느니라. 마을에 도착한 나그네는 마을 입구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물었느니라.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되물었느니라. 그대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나그네가 대답했느니라. 형편없었습니다. 모두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느니라.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나그네는 실망하여 다른 마을로 떠났느니라. 얼마 후 다른 나그네가 그 마을에 왔느니라. 그 역시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느니라.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똑같이 물었느니라. 그대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나그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느니라. 훌륭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기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느니라.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그 마을에 정착했고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았느니라.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느니라. 어르신, 어째서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보기 때문이니라. 진흙만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진흙만 보고 연꽃을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연꽃을 보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난다여,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느니라.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니라. 진흙도 있고 연꽃도 있는 것이 현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볼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니라. 진흙만 보며 세상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을 보며 희망을 가질 것인가? 연꽃의 지혜는 이것이니라. 진흙 속에 있어도 진흙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것을 보아도 자신까지 더러워지지 않으며 악한 사람을 만나도 자신까지 악해지지 않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달려있느니라.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은 연꽃의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이니라. 마찬가지로 그대의 마음이 청정함에 뿌리를 두면 그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첫째, 매일 그대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그대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둘째,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 비록 세상에 진흙이 많지만 연꽃도 분명히 존재하느니라. 그대와 같은 길을 가는 벗들을 찾아 함께 정진하라. 셋째, 자비심을 기르라.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어리석음 속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라. 미움은 그대를 진흙으로 끌어내리지만 자비는 그대를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느니라. 넷째, 세상과 단절하지 말라. 세상을 피해 산속에 숨는 것이 해답이 아니니라.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진흙 속에 있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물이 연꽃잎에 머무르지 않고 겨자씨가 송곳 끝에 머무르지 않듯이 욕망이 성자에게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되 집착하지 말라.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의존하지 말라. 상처를 받아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배신을 당해도 세상을 저주하지 말라. 그대가 연꽃처럼 살 때 그대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느니라. 진흙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니라.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사람들과 함께하되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높은 경지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 배신당했지만 또다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상처받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사람. 그들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반면 한두 번의 상처로 평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실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상처를 피하려다 사랑도 기쁨도 진정한 인간관계도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5가지 지혜를 모두 전하신 후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그대에게 전한 5가지 지혜를 정리하여 보자. 첫째, 거울의 법칙을 기억하라. 그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대가 맺는 관계를 결정하느니라. 타인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둘째, 강물의 지혜를 실천하라.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라. 강물처럼 흘러가며 원망을 내려놓으라. 셋째, 씨앗의 비밀을 이해하라. 관계는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라. 넷째, 빈배의 교훈을 깨달으라. 사람들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도 고통받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이해하라. 다섯째, 연꽃의 깨달음을 얻으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 관계 속에 있되 집착하지 말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5가지 지혜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난다여,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들을 통해 나는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지혜를 배운다. 그들이 나에게 친절하면 감사함을 배우고 그들이 나에게 무례하면 용서를 배운다.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대의 화가 자비로 바뀔 것이니라.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날 밤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하라.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되 그를 비난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나 매일 반복하면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는 이렇게 하라. 그것을 한 후 곧바로 잊어버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그대의 선행이 순수해지고 그대의 마음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라. 매일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니라. 아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들이 너무나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걱정하지 말라. 진리는 단순하니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노인도 실천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하라. 오늘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내일은 받은 상처 하나를 흘려보내라. 모레는 아무 기대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천리를 가듯이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모든 관계가 변화해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명심하라. 완벽한 관계란 없느니라.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가족도 완벽한 친구도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불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니라. 그러므로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실함을 추구하라.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 자신이 먼저 변하라. 그대가 먼저 거울이 되어라. 그대가 먼저 강물이 되어라. 그대가 먼저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어라. 그대가 먼저 빈배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 그대가 먼저 연꽃이 되어라. 그러면 그대 주변의 모든 관계가 서서히 변화할 것이니라. 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느니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궁극적 진리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아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5가지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아난다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다투게 되고 침묵하면 서로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난다는 남성에게 거울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사여,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대는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대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곧 아내가 그대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남성은 집에 돌아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소홀히 했으며 아내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남성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안일을 함께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노부인이 아난다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0년 전 제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 살기 힘든데 아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원망스럽고 괴롭습니다. 아난다는 노부인에게 강물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살이시여, 그 원망을 10년째 품고 계신다면 아들은 한 번 잘못했지만 보살께서는 매일 고통받고 계십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시되 이제 흘려보내십시오. 노부인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배신을 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난다의 도움으로 매일 밤 명상을 하며 조금씩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노부인의 얼굴에서 무거운 그늘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노부인은 평온한 마음으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부인이 여전히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 화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젊은 여인이 아난다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아난다는 여인에게 씨앗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살이시여, 그대는 친구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빚을 산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베푼 선행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인데 왜 그것을 거래로 만드십니까? 여인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모든 관계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기대 없이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역설적으로 진정한 친구들이 그녀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동료가 저를 모함하여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풀 수 있을까요? 안 한다는 상인에게 빈배의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사여, 그 동료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도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를 빈배로 보십시오. 그가 그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이 그대에게 부딪힌 것입니다. 상인은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동료를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인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안 한다는 청년에게 연꽃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살이시여, 그대는 진흙 때문에 연꽃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흙도 있지만 연꽃도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막게 됩니다. 진흙 속에 있되 진흙에 물들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되 그것이 그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청년은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고 진정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며 안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인간관계의 5가지 지혜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평생의 수행이 필요한 가르침이지만 동시에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완벽한 친구도,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불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상처를 통해 자비를 배우고 오해를 통해 이해를 배우며 이별을 통해 사랑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입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어려움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선을 베풀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격받았을 때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그대의 모든 관계가 변화할 것입니다. 그대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으셨나요? 직장 동료와의 불화로 괴로우신가요? 이웃과의 오해로 답답하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며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원함은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일은 받은 상처 하나를 흘려보내 보십시오. 모레는 아무 기대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의 변화가 한 마을을 변화시키며 한 마을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행동이 세상에 자비를 퍼뜨립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나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거울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세상을 만듭니다. 강물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흘러가는 것이 집착하는 것보다 자유롭습니다. 씨앗의 비밀을 이해하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빈배의 교훈을 깨달으십시오. 이해하는 마음이 분노보다 강합니다.
연꽃의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5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에 조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진실한 관계는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지만 의미 있는 삶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깨달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계 속에 평화와 조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